본문을 통해서 사실과 환경을 제압하는 힘,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 사실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몸이 아플 때의 그 지끈거리는 통증, 혹은 또 집에 날라오는 무슨 독촉장 혹은 청구서, 이런 소환장,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선 마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든지 스쳐 지나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얼굴을 붉히면서 큰 소리를 냈던 그런 그 까칠한 인간관계가 주는 부담들, 이 지금 리얼한 것들이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세워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성의 힘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이 현실들이 계속 뿜어내고 있는 이 사실성의 힘, 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런 사실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 사실성이 뿜어내는 힘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믿음의 승리나 기적을 누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여지가, 그런 일말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오랜 세월 작정하시고 이루셨다 할지라도 안 믿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 믿음에서 오는 반응이 이 사실성의 힘을 능가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닥쳐지는 대로 겪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의지력 혹은 정신승리 이런 거 가지고 버티실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나자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 이런 현실에 휩쓸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현실을 역류해 볼 것이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 현실이 뿜어내는 이 파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의 처량한 신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 그 이방 족속들과의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혹은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러시아, 이 주변 그 열강 틈새에서 조금만 힘이 약해지게 되면 여지없이 먹잇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고려조나 조선조 때에는 내내 중국 세력의 먹잇감이 됐지요. 그러다가 또 근대 들어와서 일본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지금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이 한국이 지금 이런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는요, 늘 먹잇감 신세였습니다. 기드온이 살 무렵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은 미디안이었어요. 이 미디안은 저 수첩에다가 매년 매돌 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의 이 추수 때다. 이 남쪽에는 뭐가 잘 나고 북쪽에는 뭐가 잘 나고, 그래가지고 아예 수첩에다가 스케줄을 적어놓고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싹 훑어갑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철저하게 이 미디안 족속의 이 조롱의 대상,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게 되면 그 학폭 있잖아요. 학폭. 학교에서 그 일진, 짱, 얘네들한테 그냥 매일 뭐 용돈 다 뺏기고 빵 셔틀하고 심심하면 의도 터지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가녀린 학생처럼 그런 신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의 그 모든 기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십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고 너희 탓이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까닭이다. 결국 그 불순종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보다 덜 고통당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본문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드온이. 원래 밀은 타작마당에서 이 공개된 현장에서 마음 놓고 이렇게 까부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 집안에서 그 포도를 으깨가지고 즙을 내는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켰다가 또 뺏기니까. 뭐 미디안을 쳐부수거나 뭐 뒤집어 놓을 생각은 전혀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신세, 이 처량한 신세. 이 한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잡지사가 있는데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40대 남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자살률이 지금 이제 장년 자살률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40대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40대 남성이. 근데 어떻든 40대 남녀를 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0명 중에 이제 300명이 기독교인이고 200명이 이제 비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이제 신자다 이렇게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그 조사 내용 중에 이제 48%가 이혼을 생각하고 25%가 자살을 생각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왜 자살을 생각하는가? 경제 문제가 35%, 그 다음에 재정 문제가 배우자, 경제 문제나 재정 문제나 그게 35%, 배우자와의 갈등이 22.3%.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 이제 크리스찬인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이제 원숙기에 들어가고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40대인데 지금 이렇게 짓눌려 있는 거예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신세 같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처량한 신세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선민의 처량한 신세. 지금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봤던 것처럼 소위 그 크리스찬들의 현실. 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 뭐가 문제일까? 일단은 그 무명의 선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앙의 파워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원도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자,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고단한 상황이거든요. 이 현실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나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해법은 뭔고 하니?
이제 기도원으로 하여금 두 번째 자아상의 변화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아상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기도원은요, 지금 그 처량한 신세에서 뭘 바라겠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누군가 슈퍼맨이 나타나서 좀 이 골치 아픈 놈들을 싹 지금 몰아내 주거나 아니면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 가지고 좀 이렇게 상황을 뒤집거나,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 결국 크리스찬들조차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위 돈다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혀 턱없는 생각은 아니죠. 그죠? 예. 일단 돈다발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을 풀어나가기는 그만큼 수월합니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더 필요한 뭔가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방은 바로 자아상의 변화입니다. 자, 하나님은 돈다발이라든지 혹은 강력한 군대 혹은 어떤 슈퍼맨의 출현, 이게 아니고 지금 처량한 신세에 스트레스에 찌달려 있는 기드온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것로부터 시작을 한다. 기드온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아주 무기력하고 나약한 소시민을 대변합니다. 아까 그냥 이혼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냥 벗어나고 싶고 내팽개치고 싶고, 그런데 길이 이제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뭐 제3의 슈퍼맨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슈퍼맨과 같은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렇다고 해서 황당한 그런 자아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바탕한 근거 있는 자아상의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고, 이 처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이 곤고해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이런 정도의 눌림이 있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요, 지금처럼 자아상의 변화서부터 시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겁에 질린 나약한 소시민적 자아상이 아니고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큰 용사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요. 지금 이 소시민인데 소시민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소시민적 두려움에 쩔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요. 기드온이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비춰본다면 말도 안 돼 이러지. 우리들이 그런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말도 안 돼. 설교를 들을 때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마치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원래 네가 그랬어. 원래 너의 자아상, 너의 정체성이 대단했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죠. 만일 죄나 타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지으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탁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하늘, 땅, 거기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우리는 바퀴벌레 하나 출혈해도 그냥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야생에서 들개 하나만 나타나도 그냥 섬찟하고 그냥
내뺄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인데, 근데 바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정도의 그런 탁월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 원래 인간이 그런 거.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너가 대단한 존재였어. 큰 용사였어, 네가. 이 얘기를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죠. 큰 용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큰 용사의 자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요 모양이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네가 그 조건을 구비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이전에 죄와 타락 때문에 까먹었던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예비하셨던 그 탁월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자아상은 너로 하여금 탁월한 삶을 살게 할 거야, 이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중요한 조건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다행인 건 이제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관점을 바꾸고 자기의 자상을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그 변화가 그 다음에 이제 액션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진짜 이제 큰 용사의 기운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큰 용사가 되고 큰 용사로서의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죄우를 다루시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루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이때 이제 이 기드온이 받은 축복과 비슷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이런 이 영적 연합의 신비에 들어가는 거죠. 참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소심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미 연합한 자가 되었다. 로마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기드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같은 축복입니다. 내가 반드시 정죄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정죄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십자가의 그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미 연합한 존재요.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총을 이미 덧입었어요. 참된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덧입었어요. 그 은총이 내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쓸 게 없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신비의 연합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을 이제 챙기는 것이 내게 남은 거지. 내게 없으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내게 만세전부터 태어진 그것을 이제 내가 누리고 챙기는 것, 이게 지금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신자들이 핵심을 놓칩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나와 분리된 대상으로 은연중 생각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혹은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게 찬양 가사로 말로는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연합을 노래하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에 대적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인정도 하고 존중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은 나와 분리된 상태. 그냥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받아주는 대상, 나의 기도의 대상, 나의 예배의 대상, 내가 따르는 대상이에요. 대상.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늘 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의지도 하는데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자신에 대해서 늘 딱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한켠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끌어안으신 거거든요. 연합한 거예요. 연합. 그 연합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 이 성경에서 그 연합의 형태를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예요. 결혼한 부부, 혹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상태로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이제 의식하면서 따라가면서 존중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참된 중생을 했다고 한다면 나와 그분은 연합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막 그냥 애쓰고 힘쓰고 막 죄짓고 아니면 연약해가지고 막 헤매다가 아이고 내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리고 찾아가면 거기 계시겠지. 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헤매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미 연합한 상황이에요. 근데 마치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그냥 막 헤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한 가족이 된 그런 상태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치로는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그분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것, 그분과 연합한 상태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죽었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과 연합한 정체성이, 주님과 연합한 자아상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렇게 새롭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이치를 이제 깨달으면서 그다음에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지. 예수님과 내가 하나야. 예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하나야. 나하고 하나야.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하나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덮여 있는 하나된 존재. 이것을 이제 계속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반영을 하면서 실감을 하면서 액션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벌써 그냥 내 여기 명찰이 하나 딱 붙었는데 왕 같은 제사장, 큰 용사, 이게 명찰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참된 신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 헤매다가
나 혼자 지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찾아가야지가 아니고 내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일터에도 함께 있고 가정에도 함께 있고 언제든지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있는.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밝혀 나갈 때 그때 이제 세 번째 이 자아상,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자아상이 변화되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방식을 제대로 적용을 할 때에 그때 기드온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파워가 그냥 우리는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그냥 언급했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파워 축복들이 실제로 내 삶에 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흥망성쇠의 관건은 결국 돈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이나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니 아들을 내주신 분인데 돈다발을 뭐 아끼겠어요? 어떤 환경인들 아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그 토픽들 간간히 보잖아요. 수백억 뭐 심지어 수천억 로또에 당첨됐는데 한 10여 년 못 가가지고 탈탈 다 털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노숙하고 그 다음엔 뭐 돈 훔치다가 그냥 철장 들어가고 아니 그 돈 어떻게 했대? 그 돈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멘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멘탈이 안 돼 있으니까 돈다발 부어준들 줄줄줄줄 새 나갈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탈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자아상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멘탈의 상태가 자아상인데 이 멘탈이 바르지 못하면 돈다발 포지션 아무리 좋나 봐야 그거 가지고 말아먹고 잘못 휘둘러 가지고 모두 상처받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아상이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어떤 신앙의 이치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찬찬히 따져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와 선택의 결과는 자아상으로 귀결이 된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발버둥을 치든지 결국은 자아상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도 이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거죠. 아, 지금 현재 지금 나의 삶은 그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의 결과네. 네, 옆에 사람 그렇다고 쳐다보지 마시고. 맞아요. 맞는 얘기. 기드온이 자아상이 변해버리니까 확 달라지잖아요. 1대 450의 싸움에서 그냥 당차게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자아상이 건강하면 황무지도 옥토로 만들어요. 근데 자아상이 병들면 옥토도 황무지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를 보내지 않고 큰 용사의 자아상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배려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걸음을 내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요 대목에서 우리는 자꾸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거 아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하고 그런 밀당을 할 주제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은연중 보여줘 보세요.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당신 살아계신 걸 좀 보여줘 봐야 내가 뭘 믿든지 뭐 따라가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은연중에 이런 이 내적 이 내면의 이 불신앙적 어떤 저항 내지는 이런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그다음에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하는 두 분은 이제 그 참 선교지에서 혁혁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선교사들인데, 스티어트 단넨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라. 그런 후에 경험으로 그것의 진리를 주장하라. 하나님 보여줘 보세요가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신분의 바탕에서 이제 그것의 진리를 경험하라는 거지. 노만 그럽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인정하려고 해보라. 이는 사랑스럽고 작은 복음적인 몸부림이다. 인정하고 주목하고 말해보라고 명하는 바를 순종하고 선언하자.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선포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이런 사실이 신분에서만이 아니라 상태에서도 실제적인 사실이 되는지 발견해보자. 이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자상부터 바꿉니다. 자상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정말 믿나? 십자가를 믿나? 하나님의 배려를 받아들였나? 이것부터 또 거꾸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상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신자, 그 크리스찬의 그 서베이를 나눴는데, 신자라고 정말 한 사람 가운데서 정말 참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그런데 참된 중생을 했을지라도 부정적인 자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또 대단히 많습니다. 참되게 중생했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자상 때문에 힘겹게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다. 왜 그럴까? 먼저 자상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부터 자상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막 출세하고 막 치고 올라가고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천만에 실제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열등감, 이런 수치심으로 찌들어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돈과 지위로 커버하려고 하는 거지. 돈과 스펙과 지위 이런 걸로 커버하려고 더 애를 쓰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 내지는 청소년 그 심리 그 통계에 의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6세 될 때까지, 청소년기잖아요. 이때까지 매일 따져봤을 때 이 소위 그 부정적인 메시지는 한 20개 정도, 19.6개니까 20개 정도.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메시지는 2.7개. 그러니까 이 못난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은연중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시니컬하게 하고 은근히 쥐어짜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는 하루에 20개를 받아먹는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2.7개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기의 마인드가 형성이 돼버리니까 이 부정적인 자상이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자상에서 오는 그런 이 정서적인 짐을 이제 돈과 지위, 스펙, 성취 이런 걸로 커버하려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계속 또 몰아치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뭐 무슨 유명대 교수 내지는 기타 무슨 뭐 리더 사회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참 기막힌 말들, 황당한 말들, 또 기막힌 일들 이런 것들을 보세요. 내면이 그렇게 말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 부모 세대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자아상이다. 건강한 자아상, 특히 성경적인 자아상을, 진리에 바탕한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진리에 바탕한 이런 그 복음적인 자아상이 진정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보람된 삶을 살게 만들고 탁월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아상을 다루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늘 나의 자아상을 잘 살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